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은 멋진 교회 비전 20번째 설교입니다. 목회 원칙 7가지 있죠. 첫째가 민주적인 행정입니다. 둘째가 둥지를 통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가 탁월한 예배와 문화입니다. 넷째가 익명의 헌신입니다. 다섯 번째가 투명한 재정입니다. 여섯째가 청지기 영성입니다. 일곱 번째가 지역사회와 함께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원칙 세 번째인 탁월한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예배에 이어 탁월한 문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탁월해야 하고 교회 문화도 탁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단어가 조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화의 반대 개념인 자연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자연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과 지형과 자원 환경입니다. 자연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고 발전합니다.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서로 순환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도 대자연입니다. 우주는 별과 은하와 행성과 해성과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물리법칙을 연구하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 극히 일부입니다. 우주의 끝도 모르고 저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빅뱅 이론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이론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대자연이 굉장히 질서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지혜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손과 지혜로 각종 도구와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문명은 삶을 풍요롭게 또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 문명에 담긴 물질과 정신의 소산을 다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명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디자인된 옷입니다. 먼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죠. 인간의 체형에 맞게 그것을 자르고 다 꿰맵니다. 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기능을 한 디자인과 설계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 정도 만드는 거는 껌이겠죠. 이 가죽옷은 자연물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문화물이죠. 이 가죽옷이 최초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디자이너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먼저 철저하게 설계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계획과 설계와 또 실행, 이 모두가 디자인이죠. 인간이 만든 도구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다시 디자인해서 고쳐나갑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또 그런 기능이 많아집니다. 자동차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255년 전에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AI 기술로 자율주행 운전까지도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날아다니는 것까지 나올 겁니다. 인간의 문화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계속 수정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처음부터 완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대부분 이 자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온갖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김서리지 않은 유리는 연잎 표면의 그 돌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또 도마뱀 발바닥을 보고 어디든지 잘 붙는 접착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엉겅퀴 씨앗에서 찍찍이라고 하는 벨코르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미줄 원리에서 의료용 봉합실을 만들었습니다. 박쥐의 초음파를 응용해서 각종 센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힌트를 얻은 발명품들이 수두룩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힐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를 도울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3절에 마음에 지혜 있는 자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 옷은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지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지를 상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우선 4절을 보면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장 전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제사장 옷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너무나 길어서 제가 본문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사장 복장은 모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서 그 허물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43절에 보세요.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제사장 목장도 성막도 또 성전도 다 아름답게 짓게 하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3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맡겼죠. 하나님이 히람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총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최상의 디자인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사가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웃한 두 수를 더한 숫자를 나열합니다. 먼저 1이 있고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면 1 옆에 2가 있으니까 더하면 3입니다. 그럼 3 옆에 또 2가 있어요. 2하고 3하고 더하면 5죠. 5 옆에 또 뭐가 있어요? 3이 있어요. 3하고 5하고 더하면 8. 8하고 5 옆에 있는 거 5를 더하면 13. 이제 어려워집니다. 13 옆에 뭐가 있어요? 8이 있어요. 더하면 21이죠. 21 옆에 13이 있어요. 더하면 34. 34 옆에 또 21 더하면 55.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나열하면 1, 2, 3, 5, 8, 13, 21, 34, 55, 89, 114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이걸 피보나치 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웃한 수끼리 서로 또 나눠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나 1.618이라는 근사치가 나옵니다. 이 1.618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자연계와 건축물과 인체와 예술작품에 이 황금 비율이 적용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난주에 이 강단 십자가를 떼어내서 손봤습니다. 십자가 만들려고 처음에 이 나무를 사러 갈 때 이 나무가 다 하나였어요. 차에 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안 실어져서 잘라야 됐는데 반토막을 낼 수는 없고 십자가 세로 줄이 더 기니까 가로 세로 비율로 딱 잘라가지고 갖고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황금 비율로 이제 계산했어요. 전체 길이를 재고 이거를 1대 1.618 이걸로 딱 계산해서 어떻게 가운데를 잘라야 될지 하려는데 머리가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5대 8 정도, 이게 피보나치 수가 5대 8도 있고 8대 13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비율 같은 맞추면 비슷해지거든요. 잘라다가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내내 보면서 저는 이게 좀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눈에 거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는데 마침 오늘 또 황금 비율 갖고 설교하니까 이참에 한번 이걸로 정확하게 한번 재서 황금 비율로 한번 맞춰보자 해서 내렸습니다. 딱 재보니까 이 가로폭하고 이 십자가 중심에서 위가 이제 세 개는 길이가 똑같거든요. 재보니까 2cm가 큰 거예요. 요만큼밖에 더 안 긴 건데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참 사람의 눈이 정확하죠. 잘랐습니다. 우리 윤낙종 장로님하고 같이 했는데 장로님이 십자가 자르려니까 좀 떠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붙들어 드렸습니다. 지금은 딱 황금 비율로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어요? 잘 몰라요? 예, 어떻게 하나 십자가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황금 비율은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잎의 배열이나 앵무조개의 나선문이나 소용돌이 모양의 은하 형태, 태풍의 눈도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이 잘 관찰해 보면 이게 다 황금 비율이라는 거죠. 이 황금 비율은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비율입니다. 물론 다른 비율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참으로 무질서해 보입니다. 산과 숲, 또 광야, 구름 다 보세요. 불규칙합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 잡혀 있다는 거죠. 서로 어울립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간이 만든 문명은 다 반듯반듯합니다. 아파트 단지 보세요. 다 각이 잡혀 있죠. 예술로 지으려고 사각형을 찌그러뜨려 놓으면 공간 효율이 떨어집니다. 땅이 그렇게 비싼데 그 비싼 땅에다가 이게 찌그러뜨려서 빠져나가는 공간을 두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알뜰하게 쓰려니까 이 사각형이 제일 좋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당 의자도 다 반듯하게 놨잖아요. 딱 평행선으로 맞춰놓고 간격도 일정하게 놓고 이쪽은 좀 삐뚤어 놨어도 이게 다 저 뒤에 유아실의 그 벽면하고 수평이 되게 쫙 맞춰놓은 것입니다. 또 이 벽하고 이 폭이 똑같도록 다 맞춤 제작해가지고 길이를 다 달리했지만은 딱 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문명은 이렇게 다 규칙적이어야 되고 딱 각이 잡혀 있어야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2층 복도를 보면 이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자가 이렇게 좌우로 빛 들어오는 공간을 따로 낸다고 멋을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방 한 칸은 날아갔습니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손해를 본 거죠. 그래도 아름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설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삼각형 땅이고 또 북쪽인 일조권 때문에 벽을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세워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공간이 이렇게 허투루 된 공간이 하나도 없이 다 알뜰하게 잘 쪼개서 설계를 했어요. 또 외형으로 봐도 우리 동네 명물이 될 만치 아주 예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수준 높은 문화를 고상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탁월한 문화입니다. 다 같은 음악이 아닙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있잖아요. 그림도 다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있고 고갱이 있습니다. 장인이 만들면 명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서 이것들을 다 예술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예술의 가치들은 음악으로, 미술로, 문학으로, 건축으로, 상품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도 인정을 받으려면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언행이 고상해야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산상순에 보면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데 이게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 가장 수준이 있는 그런 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경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 보면 대부분 중심 큰 광장 앞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그 마을의 명물이에요. 그래서 관광지가 된 곳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예배당은 하도 사람들이 오니까 입장료를 받고 집어넣는데 들어가 봐도 뭐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쫙 장식되어 있고 너무나 예쁘죠. 돈 내고 봐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건축들은 그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너무나 급하게 짓고 기능적으로만 짓기 때문에 돈 내고 가서 구경할 만한 예배당은 거의 없죠. 우리 예배당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눈에 많은데 어떻게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 창문에 붙인 그것도 참 긁어내고 스테인글라스로 성경의 이야기로 착된 그런 장식을 하고 싶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 위에 창틀도 다 유리창은 스테인글라스로 바꾸고 싶어요. 좌우지간에 우리 손보면서 우리 예배당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은 최초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래서 허투루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뭐래도 깔끔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십니다. 왜? 당신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화를 탁월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교회 주보에 비해서 월등히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가요? 모든 디자인을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하려고 했습니다. 디자인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기능도 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다 멋진 디자이너들입니다. 교회 오실 때 옷도 말이에요. 다 이렇게 비싼 명품 옷 입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세탁기해서 또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고상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잠옷바람에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오는데. 하나님은 깔끔하고 고상하고 예쁜 거 좋아하십니다. 네, 태어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이게 다 예쁘게 세수하고 또 이렇게 구름을 바르고 그리고 우리 가다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하십시다. 뭐든 탁월하게 합시다.